미문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미문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 말을 하며 하나님이 미문화 안진뱅이를 고쳤다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미문화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킨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미문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일을 통해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는 일을 할 때 사람이란 존재는 사망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자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할 때 이를 거부했으며 예수님을 대신해 살인한 자를 택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에 징계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고 베드로가 본 것이 진짜라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알지 못해 그렇게 행동했다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들이 알지 못해 행한 일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다 말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취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행동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을 죽인 일로 이 일은 그들의 무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지 못해 예수님을 죽였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알지 못한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면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은 골로새서 3장 10절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된다 말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신다 말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자는 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린 예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말을 하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두었다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자는 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린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며 이 일은 만물이 회복되는 마지막 때로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된 자를 구원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였다 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둔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으나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도록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불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모세의 글을 인용한 후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를 언급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실제로 그가 전한 모세의 글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모세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게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사는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 명령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바로의 명령과 같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헤롯의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는데 이 역시 바로의 위협을 피하려다 애굽에 살게 된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이 죽은 후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모습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한 모세와 같은 모습이며, 마태복음 3장의 세례는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것과 같고, 마태복음 4장이 소개하는 광야에서 41일 줄인 예수님의 시험은 모세의 인도함으로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과 같으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 소개되는 산상수훈은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의 글도 역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다윗 언약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는 솔로몬처럼 보여지나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다윗의 씨를 기다렸고, 사람들이 기다린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이사야 7장 14절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포개어졌고 요셉이 종과 죄인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종과 죄인의 자리를 거쳐 우리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는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자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란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예수님을 보내주었으니 이제는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려 예수님을 믿으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각 그 악을 버린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이라 부르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수히 쏟아졌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렸을 때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바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자는 미문합 안진뱅이입니다. 베드로는 미문합 안진뱅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림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는 베드로가 증거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 미문합 안진뱅이를 고쳤으며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를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길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쳤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았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에 홀린 것처럼 알고 나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을 하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의 소망을 미문합 안진뱅이에게 전하여 그를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으나 베드로가 성경에서 깨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나누어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적지만
성경이 풍성하게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으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여 알지 못하는 자를 알게 하고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을 물리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 함께 걸어갑시다.